우리가 신동혁 청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혁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근데 동혁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동혁이의 삶에 이 수술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혁이가 골수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골수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다르지만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골수이식 수술을 통해서 그 안에 몸은 옛 몸인데 이제는 이전의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도 이식수술 받은 사람의 혈액형도 혈액형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 동혁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옛 몸이 새 생명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순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부 반응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새 생명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몸은 옛 몸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중요한 이유가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사는 것이죠. 그 말은 성도가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선 구하고 악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주님의 요청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가 우리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아이에게 죄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그러고 배려하라고 그러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또는 교회에서 그 꼬마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까?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될까? 이것은 정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옛 본성으로는 더 악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한다,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본성을 따라 살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어렵다. 우리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 이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오늘 이 14절 말씀에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선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나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선 구한다 이것이 그냥 착하게 산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사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 그 말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15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찬양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서의 이 아모스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핵심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도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평일의 예배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주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공의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거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말씀이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이웃 사랑이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의 법이 그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다,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 그러면 말씀을 잘 보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